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재창조 정책 11개 중에서 3번, 4번 장관급 임용 정책 백서화, 4번 핵무기 폐기 포기. 지난 2020년 정초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거룩한 재창조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시면서 이 재창조 정책 11개를 주셨어요. 오늘은 11개 중에서 3번, 4번을 간략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급 임명 정책 백서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장관급 하면 장관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국정에 보탬이 되는 지도자급들, 즉 말해서 장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임명할 때 지금처럼 대통령 측근이나 아니면 여당 그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 지도자급들 중에서 뽑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장관급들을 그렇게 임명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골라서 뽑아서 그래서 선택하고 임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재창조하기 위해서 장관급 임명을 그냥 하지 말고 이 정책 백서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국에 방을 붙여야 돼. 공고를 해서 내가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소신과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육부 장관을 하려면 최소한도 지금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어느 선상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리고 머물러 있는 이 선상에서 어떻게 개선해 가고, 그렇게 하면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서 교육부가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선상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교육부가 머물러 있는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가 교육부 장관을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해서 내가 임기를 마칠 때는 어느 선상의 교육부가
올라가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모여들 거 아닙니까? 1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정책 백서안을 가지고 심의 기구에서 이 안들을 전부 심사해서 가장 우수한 안 한 5개 정도, 이렇게 5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개인별로 전부 면담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낸 이 정책 백서와에 맞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분이 교육부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별로 전부 이 심사를 거치고 면접을 거쳐서 이 사람이 가장 적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청문회에 붙여서 검토하게 하고 임명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각 그 국무위원급, 장관급이 한 25명인가 정도 될 거예요. 이분들이 각 이 부서를 총괄하면서 자기가 직접 핸들링하고 직접 나서서 모든 정책을 이렇게 핸들링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국무위원회를 하면 이 장관들이 나와서 우리 부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간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께서 거기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그 부서를 지원하는 TF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TF팀 만들어서 그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지원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 지원해주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도 해주고, 그래서 이 TF팀에서 그 각 부서들을 강력하게 돕고 강력하게 견제하고, 그래서 이 국무위원급 장관들이 정말 일을 하지 않고는 배결할 수 없는 그런 장관급 국무위원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모든 국가 정부 정책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관급 임명하면 이 장관급은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이야. 대한민국이 거룩한 정부가 들어서 모든 국무위원급들이 거룩한 국무위원들로 잡혀가면 대한민국이 거룩한 국가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에서 정치를 다 해. 이 국무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청와대에서 다 하고 있으니 국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청와대에서 직접 쫑궈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장관급들이 아주 식상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 직접 나가서 각 차관들, 각 부처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검토 분석하고 그들을 직접 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다 해버리니까 장관급은
아침에 나가서 차 한잔 하고 그럭저럭 하루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부동산 정책, 특히 이 주택 정책 엉망이 됐어요.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들 이 생각이 완전히 정부가 오락가락 해버리니까 국민들마저도 정말 착실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이렇게 살던 사람들도 정부가 저 모양이니 올바르게 사는 것은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오락가락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장관급 임명을 정책 백서화해서 확실한 사람, 정말 이 국가의 한 부처를 담당해 나아가는데 손색함 없는 인물로 뽑아야 된다. 그것이 창조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창조정책 11개 거기에 보면 우리 이제 장관급 임명 정책 백서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재창조를 이룸에 있어서 대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장관급 임명 이것은 이 정책 백서화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을 선출해서 임명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장관급 임명 정책 백서화는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빚어나가는데 초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대한민국 거룩한 재창조는 이 장관급 임명 정책 백서화가 근본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초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있고 종교계 있고 그리고 국가가 정부 정책이 별도로 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저번에도 대통령께서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현세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재창조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국가도, 정부도, 사회도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따로, 사회 따로, 정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책을 온 국가가 함께 하나 돼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 백서화를 하는데 정책 백서화 속에 거룩한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장관급 임명을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장관급 임명을 할 때는 이
내가 장관 되겠다 하고 이 정책 백서화 하는데 거기에 거룩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정책으로 이 부처를 이끌어 가겠노라 하고 하는 부분이 이 장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거룩함이 근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을 할 때 자기 시인설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이 장관급을 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부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장관급 임명을 철두철미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장관급도 이렇게 정책 백서화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핵무기 폐기 포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핵무기는 인생을 말살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저주적인 것이죠. 저건 악한 영이 마련해 놓은 재앙입니다. 재앙. 핵무기는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이거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과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저건 이 핵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사에 일본에 우리가 미국에서 투척을 했죠. 이 핵무기는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본뜻은 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미국의 근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핵무기 저는 재앙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무기를 만든 나라들은 사용 못합니다. 무기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한테 건들지 마라. 우리 핵무기 사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핵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그 나라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무기는 있어서는 아니 될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세상이 이 거룩한 재창조로 나가면 이 핵무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게 평화의 세계가 되는데 거기서 무슨 핵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것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는 이건 폐기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핵무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요 저주적인 것입니다. 절대 핵무기 가지고 폼 잡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핵무기 있다고 해서 누가 무서워할 일도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쓰면 끝나요.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핵무기를 쓰면 이 인류 사회가 용서를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 개발안에 어쩌네 해도 앞으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시대 분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때 분별이에요. 이 지금이 하나님의 때냐 악한 영의 때냐.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다 이 세상을 폼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오늘 현재까지도 아담 이후 사탄 마귀는 오늘까지 세상을 뒤죽박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의 때예요. 지금은 사탄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바로 임박해 있는 이 분기점 이후로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럼 하나님 때가 어느 때냐?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재창조를 이렇게 다 이루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가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는 이제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 계시록의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천사장을 내려보내서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전부 포박을 해가지고 무적에게다 집어넣어라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이 천사장이 내려와서 곧 사탄 마귀 대장을 포박을 할 거거든요. 포박을 해서 무적에게다 집어넣을 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가 곧 하나님의 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임박해 있어요. 어느 때 대한민국에 거룩한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천사장이 내려와서 악한 영 대장을 포박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의 거룩한 정부가 들어서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펼쳐질 때다. 이런 시대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때를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 아무리 내가 성경을 딸딸 외우고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어도 내 안에 거룩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필요해요.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인가요? 네. 그분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옳은 얘기예요. 물론 그 부분이 100% 옳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분급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절대 신학은 학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바탕한 영적 변화예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신학을 하고 성경을 백독천독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단 한 번도 못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무슨 섭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거룩함에 젖어 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우리들은 이 거룩을 우리 삶 속에서 다 거듭남을 내가 내 안에 녹여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룩이요, 내 행동도 거룩이요, 이렇게 모든 언행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제가 혈통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혈통을 보면 육적 혈통과 영의 혈통이 있죠. 육은 나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죠. 그러나 영은 나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밖에 없어요. 이건 영의 혈통은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면 거룩한 반열에 들어설 것이고, 내가 악한 영을 선택하면 악한 영에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거룩한 혈통에 들어설 수 있지만, 거룩한 혈통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영을 혈통으로 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이미 다 선택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은 또 유기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줄에 서 있으면 영적 혈통에 가 있을 것이고, 내가 악한 영의 줄에 서 있으면 악한 영과 더불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통, 영적 혈통,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맺어진 혈통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만 인류에게 평등하게 가 있어요. 단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허락하고 계시는 그 은혜, 혈통의 은혜를 내가 부여잡느냐 놓아버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느냐, 안 그러면 악한 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 분별해야 되고 영분별해야 되고요, 다 중요합니다. 거룩한 재창조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등한 그 사랑을 내가 쟁취하느냐 놓아버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악한 영에 달라붙어 버리느냐 거룩한 영에 달라붙느냐, 이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영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한국인이나 저 중국인이나 북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 내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잡느냐 잡지 않고 악한 영의 줄을 잡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줄을 잡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영적 혈통이 거룩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난 지금 못하겠는데 힘들어가지고 몸살기가 있어. 좀 이따 해요. 소개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혈통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